자, 오늘 우리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겸손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 구절입니다. 흔치 않습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셨고, 또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십니다. 근데 이 겸손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싶어요.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겸손은 나무의 뿌리와 같습니다. 겸손은 나무의 뿌리와도 같아요. 뿌리가 겉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나무를 튼튼하게 지탱하고 있는 것처럼 겸손은 보이지 않아도 그 사람의 인격을 지탱해주는 버팀목이 되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깊지 못한 나무는 거센 바람에 쓰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는 것처럼 겸손은 믿음의 사람의 인격과 신앙을 더 윤택하게 해주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자신은 숨겨졌으나 자신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로서 존재하지만 드러난 가지를, 드러난 잎사귀를 풍성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란시스 베이컨은 철학을 얇게 하면 무신론에 이르게 되고 철학을 깊게 하면 신앙에 이른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얄팍하게 철학하면 무신론자로 그치지만 진정한 철학을 하는 사람, 깊게 철학을 하는 사람은 결국은 신의 존재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겁니다. 과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얄팍하게 공부하는 과학도, 얄팍한 인문학자들, 하나님은 없다 소리치고 싶지만 그러나 그들이 진정으로 자신의 분야에서 깊이 파들어가고 진지한 공부를 하게 되면 결국은 이 모든 것을 배후에서 창조하시고 붙들고 진행되어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면전에 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철학은 교만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철학은 마귀다, 그런 사람도 봤습니다. 철학은 마귀다, 그런 사람도 봤어요. 여러 사람 봤어요. 철학의 깊은 길을 걸어보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기독교인들이죠. 그러나 철학에 대한 근본을 이해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이르지 않으면 답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철학을 영어로 필라소피라고 하죠. 근데 이게 그리스 단어, 헬라 단어 둘이 합성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필로스라고 하는 단어와 소피아라는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필로스는 사랑하는 것이고요. 소피아는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하는 것, 소피아를 필로스 하는 것, 그게 철학입니다. 그토록 지혜로웠던 솔로몬도 그래서 지혜의 근본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자신이 너무너무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섭렵하지 않은 분야가 없습니다. 당시 최고의 부자였고 최고의 권력자였고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학문을 다 통달한 사람이 광석에서부터 시작해서 지질학, 생물학까지
경제학까지 다 통달했던 최고의 지혜자가 솔로몬이었는데 그 솔로몬이 자신의 지혜를 의존하지 않고 지혜의 근본을 하나님께 두었다 하는 겁니다. 철학 속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답이 있는 것을 알아차린 사람입니다. 우리는 가끔 안 좋은 생각이 끊임없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잠도 못 이룰 정도로. 밥을 먹어도 아무리 즐거운 여행을 해도 계속해서 자신에게 안 좋은 생각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아무리 끊어내려고도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 안 좋은 생각에 자신을 장악할 때 그때 벗어나는 방법, 오히려 그 안 좋은 생각을 장악하는 방법은 좋은 생각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장악이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자제가 안 되던 그 내면의 수많은 목소리들이 갑자기 목소리를 잃기 시작하고 평온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좋은 생각을 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 좋은 생각, 즉 하나님을 생각하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그래서 지혜의 근본을 하나님께 둔 것입니다. 철학이 신앙에 이르게 되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은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에요. 진짜 공부한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만 겸손한 사람일수록 그가 아무리 많은 학식을 가졌더라도 아무리 높은 권자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아무리 수많은 경험을 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머리를 숙입니다. 삶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성 어거스틴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좋은 덕이 하늘에 오르는 사다리인데 겸손이 그 첫 번째 계단이다 그랬습니다. 겸손이라는 계단을 통과하지 않고는 그 모든 덕스러움들이 하늘을 오르게 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첫 계단을 밟지 않고서 어떻게 두 번째, 세 번째, 10번째 계단을 밟을 수 있겠습니까? 잠언의 기자는 잠언 22장 4절에 우리 잘 아는 구절이 있습니다. 잠언 22장 4절 같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 겸손함과 하나님을 건강한 두려움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것은 서로 형제와 같아요. 손바닥 안과 손바닥 겉과 같습니다. 겸손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타나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존전에 머리를 숙일 수 있는 경외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 뭐냐? riches, 재물, honor, 영광, life, 생명을 주신다. 잠언 29장 23절도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아멘. 이 영예가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머리를 숙일 수 있는 사람, 이 세상 삶 속에서 영예로운 존재가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천국도 겸손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도덕률로 천국 간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웰컴할 수 있는 그 마음 상태는 겸손한 마음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어린아이를 모델로 삼아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마가복음 10장 14절에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아이를 두고 안다, 나 다 할 수 있다, 나는 누구도 의존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어른의 마음이라면 아이들은 부모님 없으면 못 살아,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도움을 주세요, 저는 아직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그게 어린아이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이런 자에게 활짝 열리게 되어 있고 이런 마음을 가진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보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힘을 주는 말씀인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아까 기도하셨는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가 더 높은가? 누가 더 인정받는 존재인가? 서로 자리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변론을 알아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면서 누가복음 9장 48절에서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니라 그랬어요. 가장 작은 애가 제일 큰 자다. 단순하게 보지 마시고 자신을 가장 작은 자라고, 어린아이처럼 가장 작은 자라고 여기는, 스스로를 그렇게 낮추는 자들이 실상은 큰 자의 삶을 살 수 있다, 리더가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6월절 마지막 만찬 중에 이러한 다툼이 또 한 번 일어납니다. 기적이 하는 겁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6절 27절을 보면 한번 읽어보죠.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섬김 받는 자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섬기는 자로 지금 서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건을 요한복음에 나타난 순서에서 보면 만찬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으로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 후에 비로소 지금 식사 자리가 시작이 되었던 건데 이 만찬 전에 예수님의 말씀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또다시 누가 크냐 이렇게 다투고 있으니 사람들의 근본적인 속성이 겸손과는 거리가 먼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중세의 그 성 프란시스 아시죠? 성 프란시스의 제자가 가장 뛰어난 제자였는데 그 제자가 어느 날 자신이 천국에 올라가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높은 보좌를 보고 저게 누가 앉을 의자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말해줍니다. 그 의자가 너의 스승 프란시스의 자리다. 저 자리가 프란시스가 앉을 자리구나 알게 됐어요. 꿈을 깼습니다. 꿈을 깨고 나서 이상하게 질투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스승인데도 스승과도 좀 비교해서 스승보다 더 위대한 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슬며시 일어난 거예요. 그 질투심으로 자기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십니까? 프란시스가 대답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악한 사람이지. 이 세상 사람 중에 제일 악한 놈이 나야. 그랬더니 제자가 다시 말합니다. 선생님의 대답은 위선이고 거짓 같습니다. 당신은 누가 말해도 다 성자인데 세인트인데 악하다고 하시면 살인자는 어떡합니까? 죄를 짓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자로 추앙받는 놈이 내가 제일 악한 놈이야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들은 설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죠. 그랬더니 프란시스가 다시 대답합니다. 자네가 잘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걸세. 만약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이 받았다면 그는 나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이 되었을 걸세. 어디에서 겸손을 찾겠습니까?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것.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것, 여기에 겸손이 있습니다. 삶의 근본적인 뿌리가 겸손한 사람은 마치 수분이 마르지 않는 잎사귀처럼 그의 인품이 윤택하게 빛나는 겁니다. 아무리 탁월해도, 아무리 도드라져 버린 인물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세상에서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그의 인격에 없으면 취해 보인다는 것이죠. 메마른 인생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축제 분위기에 들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가서 제가 그 여리고성에 그 발굴된 현장을 보았습니다. 케이블카가 이렇게 위에 있는데 그걸 타고 이렇게 그 여리고성의 배경이 되는 산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보면 여리고 성터가 보입니다. 자, 신기하게도요, 붉은 벽돌들로 만들어진 성이었는데 거기에 전부 고스란히 안쪽으로, 성 안쪽으로 이렇게 쓰러진 채로 발굴이 다 된 거예요. 바깥쪽으로 쓰러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장면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깥에서 7일 동안 돌았다는 사실. 여리고성이 무너지면서 바깥쪽으로 쓰러졌으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고스란히 이상하게 안쪽으로 다 쓰러져 있는 광경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을까?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칼도 없었지만 그저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7번 돌고 마지막 날 7번 돌면서 마지막 큰 소리를 외쳤을 뿐인데, 그런데 성이 무너지는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죠. 너무나 놀라운 경험 속에서 기쁨에 들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 성보다는 훨씬 규모가 작은 아이라는 성을 점령하는 것을 쉽게 생각했어요. 아이 성을 공격할 때 그들이 행동하는 태도를 보면 압니다. 아이 성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말만 믿고 3,000명 정도의 남자들만 출정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초반부터 쫓겨는 싸움이 되었고 군사들의 마음은 물같이 녹아버렸고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칠 때는 일주일간의 준비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냥 전쟁 아닌 전쟁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을 믿는 전쟁, 불신을 쫓아내는 전쟁, 그리고 마지막에 승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외치고 선포하는 그 마지막 그러한 전쟁을 통해서 이겼어요. 그래도 7일 동안 도는 준비 기간이 있었습니다. 모든 군사와 제사장들 그리고 법궤까지 매일 한 바퀴씩 여리고성 주위를 돌았고 7일째에는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때 그 성을 돌았던 군사의 수가 몇 명이었죠? 모두 돌았다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전쟁 나갈 20세 이상의 인구를 조사할 때 레위인을 빼고도 20세 이상의 장정이 60만 명이 조금 넘었어요. 20세 이상의 남자들, 그게 60만 명이었단 말이에요. 민수기 26장 51절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군사가 60만 명이 여리고성을 돌았다고 한다면 좋게 60만 명이 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이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3,000명만 움직였다면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얼마나 우습게 여겼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이성에 대한 패배는 교만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러니 적은 물론이고 남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남을 과소평가하고 나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는 사람들의 눈빛, 어투, 행동은 환연히 교만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이 불가능한 영역에 있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이 몸에 배도록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하기보다는 내가 잘못한 게 맞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내가 잘못한 게 맞다. 어느 분에게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기도를 안 하신 모양입니다. 그랬어요. 신뢰가 되는 말인데 기도를 안 하신 모양입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내가 잘못한 것들이 도드라지도록 만들어서 나를 낮추고 상대를 귀히 여기고 상대가 더 옳다고 말하는 것, 이게 입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아요? 예를 들어 부부싸움을 했다 합시다. 기도하는 사람이랑 기도하고 나면 에이씨 내가 또 졌네, 여기 금방 나옵니다. 왜? 하나님 앞에 가면 네가 더 잘못했어, 네가 먼저 사과하고 끝까지 네가 사과해, 이렇게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화해가 일어나도록 만들어주죠.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상대의 잘못이 부각되고 그리고 그것을 타다고 싶고 그래서 내가 이기고 싶은 마음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시지 않았나요? 저 그런 거 전혀 모른다 그런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시는 것 같은데 그래요. 내가 잘못한 것이 맞다. 사람이 살다 보면 너 같으면 화 안 나겠어? 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 잘못이 큽니다. 내가 전적으로 잘못했습니다. 요게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것이 몸의 베드로 어쩌다 그러는 게 아니라 몸의 베드로 나는 이런데 너는 왜 고개를 안 숙이냐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전적으로 끝까지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겸손히 몸에 밴 하나님의 흔적입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자마자 베드로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게 자신 있게 대답을 해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할 거야 이 밤에. 아닙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대답해 버린 겁니다. 다른 놈들은 다 도망가도 나는 안 도망갑니다. 쟤들하고 나는 다릅니다. 라고 말한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여종의 말 한마디에 예수님을 쉽게 부인하고 맙니다. 나는 예수 모른다. 신베타 저주하면서 나 저 사람 몰라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비참한 모습이 나타나고 말아요. 베드로는 훗날에 어쩌면 이때를 추억하면서 이런 말을 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거예요.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때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리는 나는 의리남이야 이렇게 말했던 딴 놈들은 그럴 수 있어도 나는 안 그래 라고 교만했었던 바로 그 상황. 그래서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를 은혜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교만이 패망의 선봉인 것을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입니다. 또 한 번은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이방인 크리스찬들하고 밥을 먹다가 이방인들하고는 절대 유대인은 밥을 먹으면 안 된다. 개돼지들하고 밥 먹으면 안 된다가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이었거든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갑자기 베드로가 있다고 하는 말을 듣고 방문한다는 소식을 중간에 들은 거예요.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방인 크리스찬들과 밥 먹고 있다가 베드로가 그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고 싶지 않아서 그 자리를 훌쩍 떠버립니다. 실례하겠습니다. 그래서 숟가락 놓고 떠나버려요. 그 같이 앉았던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마음이 상처를 입었겠어요. 확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베드로에게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왜 바로 행하지 안 되냐라고 심하게 베드로를 공격합니다. 책망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14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네가 위선자다. 이 외식하는 자야. 그때 당시 초대교회의 최고 총회장 같은 분이에요. 베드로는. 근데 베드로가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다른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상처 입혔다고 신랄하게 비난을 공개적으로 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이자 초대교회 기둥과 같은 사람이었고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다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다가 회심해서 비로소 제자들에게 인정을 받기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한참 까마득한 후배, 그것도 문제 많은 교회를 회파했었던 인물이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편입되고 사도들에게 그래 잘해보세요.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까지 받았던 바울이 어떻게 보면 적반하장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비록 베드로 자신이 잘못했다고는 해도 바울의 질책이 건방지지 않았느냐 이런 평가를 내릴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는 바울의 그 말을 수용합니다. 왜냐하면 겸손이 무엇인지 훈련되었고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시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실수해서 순간적으로 그 자리를 떠나서 성도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실수를 범했지만 자신을 잘못했다고 질책하는 바울의 말에 그냥 고개를 꺾는 것. 바울보다 이 대목에서는 베드로의 인격이 윤택하게 빛나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기적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 뒤에 아간이라는 남자가 범죄를 저질렀어요. 첫 번 전쟁에서 노획한 것들은 전부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돌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간이라는 인물이 이렇게 보니까 챙겨두면 나중에 도움이 되겠거든요. 그래서 돈을 훔쳤고 가죽을 훔쳤고 옷 몇 벌을 훔쳐가지고 자기 텐트 바닥 까는 그 밑을 열고 카펫을 들고 그 밑에다 땅을 파서 묻어놨어요. 덮어놨어요. 근데 하나님 눈을 속일 수는 없죠. 아간의 이 범죄는 하나님을 속이고자 한 교만한 속임수였고, 게다가 여리고 성 점령에 대한 승리의 기쁨 속에서 이스라엘은 자만에 빠지고 만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성을 잃었고 상대를 얕잡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제정신이 않게 되면 상대를 얕잡아 보고 문제를 얕잡아 보기 시작해요. 아이성의 주민들은 남녀가 12,000명이었고 노인과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면 전쟁에 나갈 장정이 약 5,000명이었습니다. 추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군사 3,000명을 보내서 어떻게 5,000명의 군사를 이길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가 하는 겁니다. 게다가 아이성은 해발 800m 정도의 높이에 위치를 하고 있었고, 아이성 사람들은 근처에 있는 베델 사람들의 군사들과 연합작전을 펼 수도 있었습니다.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전략적인 문제를 고려하지도 않고 교만하게 달려들었다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지금 진노하고 계시는데 교만하기까지 하면 어떻게 싸움에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분노하고 계시는, 진노하고 계시는데 그것도 모르고 교만하기까지 하면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만 가지고도 또는 이스라엘이 교만한 것만 가지고도 전쟁은 패배의 문턱에 이미 와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서 승리했을 때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하나님을 겸손하게 경배했고 우리가 혹시 범죄한 것이 없는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보았다라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을 거예요. 너희의 승리에, 두 번째 전쟁의 승리에 문제가 있다라고 알려주셨을 거예요. 사실 나중에 아이성에서 패배한 다음에 왜 그렇습니까 하고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알려주셨죠. 너희 중에 범죄한 자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차대로 지파를 찾고 지파 중에서 가족들을 찾고 가족 중에서 누가 범죄했는지를 딱 찾아내도록 인도하셨죠. 아간이 자기가 범죄했습니다라고 실토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성을 잃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승리에 너무 지나치게 함몰되고 지금 잘 되고 있다는 사실에 함몰되면 자칫하면 이성을 잃습니다. 제정신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교만하게 되고 패망의 선봉자가 되어서 급격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세상은 6일 동안에 걸쳐서 만들어졌다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아는 요 24시간으로서의 6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루라는 시간을 빌어서 천지 창조를 이야기한 것이지 실제로 6일 동안에 천지가 만들어졌다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죠. 하루 만에 만들어졌을 수 있어요. 아니 1시간 동안에 6단계로 나누어서 창조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한순간에 창조할 수도 있어요.
굳이 6일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과학자들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마지막인 6일째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창조가 6일 동안 진행됐는데 사람은 맨 마지막에 창조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사람을 맨 마지막에 만드셨을까? 유대인의 경전과도 같은 탈무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파리 한 마리도 사람보다 먼저 만들어졌다. 이것을 알게 되면 사람은 그다지 교만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주의를 달았어요. 결국 사람들에게 겸손을 가르치기 위해서 파리보다 늦게 만들어졌다. 애벌레보다 늦게 만들어졌다. 하신 거라 하는 거죠. 참 해석이 보배입니다. 고난 후에 영광이 있는 반면에 승리 후에 좌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겸손한 사람은 고난에도 좌절하지 않고 승리에도 교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약해 보여서 승리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은 나약한 사람, 스스로 양보하는 사람, 스스로 뒤로 물러서서 항상 남 뒤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사람 이미지를 세상 사람들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은 고난 속에서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승리에서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잃었어도 새로운 도전을 꿈꾸고 많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뿌리를 내립니다.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봉헌이라고 말씀했죠. 아까 잠언 22장 4절에서. 그러니까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나란히 가는 거예요. 나란히 같이 가는 거예요. 결코 따로따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자신의 마음에 뿌리를 내려요. 근원을 거기에 둬요. 그리고 그 뿌리에서 받은 양분을 통해서 생활의 초점이 겸손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자신의 인품을 격화시키고 인격에서 나타나는 여유를 메마르게 만들지만 겸손은 사람의 인격을 윤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다시 출발하고 싶다면 겸손이 원점이라는 것을 아십시오. 내가 마음이 높았구나. 마음이 들렸구나. 마음이 들떠 있었구나. 인생 승리에 작은 하잘것도 없는 승리에 별로 그렇게 남 눈에도 그렇게 귀하지 않는 그런 것에 내가 취해 있었구나. 그 생각을 하고죠. 겸손이 원점입니다. 그 원점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겸손이 모든 것을 윤택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여러분의 인격도, 여러분의 삶도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부와 그리고 영광과 영예 그리고 생명이 다가오도록 만들어줍니다. 겸손은 절대 약자의 대명사가 아닙니다. 겸손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반드시 세 가지가 다가오는데 뭐예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마주오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 음성을 듣고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그 모리아산을 올라가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이야기가 이랬을 거라고 그려볼 수 있어요.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아브라함이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서 여호와를 경외하여 장작과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올라가고 있는 그 수준만큼 산의 반대편에서는 이삭을 대신할 염소가 올라가고 있었다는 사실. 이삭이 아브라함과 함께 7번 능선까지 올라왔으면 염소도 7번 능선에 9번 능선까지 올라오면 염소도 자신도 모르게 나뭇잎을 따라서 산으로 9번 능선까지 그리고 정상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렇게 자식을 내려치려고 했을 때 멈추게 하시고 이삭을 대신할 양을 덤불에 걸린 양을 발견하게 하시고 대신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겸손의 능선을 올라가기 시작하면 반대쪽에서
세 무리가 올라옵니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똑같은 수준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이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쉽지 않은 요구입니다. 겸손을 몸에 배게 한다는 것. 저나 여러분이나 무척이나 어려운 요청입니다. 그래도 해내야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온갖 좋은 것들, 모든 좋은 것들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믿습니다. 스스로 자만에 빠져 내 힘으로 이루었다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기억해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겸손한 성도들, 겸손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자신을 더 강한 자로 피하를 해야 더 승리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정신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정신은 그렇지 않음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를 덮게 하여 주옵소서. 뼛속 깊숙이 세포 하나하나에게까지 스며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